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 구절은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복이라면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 하면 아마 후손의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는 어르신들이 되면은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은 자식 자랑부터 합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다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낙은 무엇입니까? 후손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식, 인생에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후손을 성공시켰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 3장 열왕기하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자, 우리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는 왕위를 유다의 왕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성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성에서 그는 온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세바가 낳은 네 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낳은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인 왕이 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다윗은 후손이 잘 되고 왕위를 이어가며 결국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 있고 후손의 복을 다윗은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후손이 잘 됐고 다윗은 왕성했고 사울은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에 그날 이어서 갑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사울의 아들이 있고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사울이 죽은 뒤에 왕을 이어간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울의 동생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동생입니다. 동생. 다시 말해서
이스보셋에게 말하면은 삼촌, 뭐 작은 아버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가고,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도와서 사울의 후손에 대한 왕위를 보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동생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바라는 첩이 있는데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사울의 첩이 중에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사울은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스바의 두 아들을 얘기했습니다. 리스바의 두 아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내어놔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남의 목매달아 죽였다 하는 이 리스바. 사울의 첩이죠. 근데 사울의 첩과 사울의 동생인 아브넬이 뭐 했더라? 통간하였더라. 이걸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간통이죠. 그래서 통간하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보면은 리스바는 뭐겠죠? 어머니 뻘이 되죠. 어머니 뻘이 되는데.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입니다. 왕이 아브넬에게 와가지고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라고 뭐라 그러죠? 책망했다 그러나요? 아니면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넬이 화가 극도로 났어요. 아니, 이 조카 녀석이 버르장머리가 없이 나한테 뭐라고 해?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가는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아브넬이 보니까 이스보셋이 이 리스바 사울의 첩과 통간했다고 책망하는 것을 두고 아브넬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아니, 내가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스보셋 너가 왕이 될 수 있게 내가 도와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왕의 자리에 있게 해줬는데 너는 그래 그 여자 때문에 너가 나를 개머리로 하느냐? 그래, 개머리. 우리 이거 보면은 뭐라 하냐면 너가 나를 개새끼로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머리로 하느냐? 그러면서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아브넬이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게끔 내가 돕겠다. 너 이스보셋 내 조카 너 왕의 자리를 내가 패하고 너는 왕에서 쫓겨나게 하고 내가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뭐 때문에? 리스바와 통간한 걸 가지고 조카인 이스보셋이 책망하는 것에 분노해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누구예요? 사울의 후손인 왕의 가문을 무너뜨리는데 그게 누가 무너뜨리느냐는 얘기죠. 바로 사울의 집안의 후손의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문을 흐트러뜨리고 왕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바로 사울의 동생인 아브넬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상대에 의해서 아니면 대적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집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이 왜 자기 집안 싸움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지게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내가 너를 이스보셋을 내가 너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내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장로들을 다 다윗에게 충성하게 하고 다윗에게 항복하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아브넬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조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왕위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사울과의 왕권을 지키자고 한다면은 병사를 시켜서 그를 감옥에 놓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스보셋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 말 그대로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제 괘씸해가지고 자기의 조카 이스보셋 왕이 괘씸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당신 나와 약속을 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왕으로 삼고 당신의 나라로 다 들어갈 테니 당신 나와 언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게 하겠소. 자,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거저 힘들게 전쟁하지도 아니하고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가의 통치권을 인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한다. 자, 그래 내가 믿는다. 좋다. 근데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증표로 너가 이거 하나는 지켜줘야 내가 너가 진정한 게 나에게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나에게 약속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인정할 수 있으니 너는 내 언약을 들어줄 테니 내가 하는 말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아브넬에게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미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자, 첫 번째 딸을 우리 메랍은 저주받은 사건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집안에 저주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딸 미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아버지 사울에게 사울 왕이 왕일 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다윗을 좋아해요. 나 다윗과 결혼할래요. 나 결혼시켜 주세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못 믿어했고 절대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갈에게 야,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이 미갈도 그러지만 다윗도 당신의 딸과 내가 결혼하겠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 만약에 너가 내 딸과 결혼하려면 둘째 딸 미갈에게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너 저 블레셋 사람에 가서 블레셋 군대 용사들을 100명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살점을 뜯어가지고 와라. 표피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주리라. 그래서 다윗은 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혼자 블레셋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살갗을 다시 말해서 그걸 벼다가
100명의 사람을 100개로 벼다가 사울에게 갖다 주고서 그리고서는 미갈과 결혼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갈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은 이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준 것을 억지로 줬지 절대적으로 다윗이 좋아서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갈을 다른 데로 시집을 제쳐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왕들이 자기의 딸들을 마음에 들지 않고 사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무조건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남자들에게 결혼시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라이스라는 아들, 라이스의 아들 발디발에게 미갈을 시집을 보냅니다. 자, 미갈은 라이스의 아들 발디발에게 시집을 가서 이제 재가를 간 거죠. 버젓이 남편이 살아있지만 도망다니는 사람, 원수죠.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과 헤어져서 이제 좋아했든지 싫어했든지 어쨌든 간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결혼의 약속도 파기하고서 이제 발디발의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발디엘. 자, 발디발이죠. 발디엘. 엘이라는 명칭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귀족 가문이죠.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지고 신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발디엘의 집에 가 있는데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진정으로 나에게 통일 이스라엘을 원하고 그리고 나에게 항복했고 그리고 나의 편으로 왔다면은 내가 나랑 정혼했던 미갈을 너 데려와라. 자,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아브넬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향으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자기의 조카인 이스보셋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다윗이 먼저 번에 정혼했던 너가 아는 대로 그러면 아마 미갈과 이 이스보셋은 형제 자매 남매간이겠죠. 남매간인데 너 아는 거와 같이 결혼했었는데 요구 조건이 그 미갈을 데려오라 그러더라. 만약에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큰 일을 당할 것만 같아. 그래서 이제 누가 아브넬의 이 말을 들은 이스보셋이 말 그대로 왕인 이스보셋이 발디엘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리고서는 발디엘에게서 누구를 뺏어오냐면 미갈이라는 누이를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뺏어다가 누구에게 지금 뺏어다가 다윗에게 보내기 위해서 언약의 증표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발디엘의 집에서 이 미갈을 데려오는데 남편 발디엘은 청청배력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발디엘은 울며불면서 막 쫓아옵니다. 내 부인 내놓으라고 막 울며불며 쫓아오니까 어디까지 쫓아왔냐면은 말 그대로 다윗의 국경인 다윗 왕국의 유다의 국경인 곳에 바후림까지 쫓아러 왔어요. 자, 이제 국경이 다가오니까 이 미갈을 데려가던 군인들이 이 발디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빨리 돌아가라. 너 여기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지금 발디엘이 울며불면서 내 부인을 내놓으라고 내 섹시 내놓으라고 미갈을 내놓으라고 울며불면서 쫓아오는데 거기서 겁을 팍팍 주면서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해서 발디엘은 어쩔 수 없이 잘 살고 있던 그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게 됐어요. 발디엘의 집안에 파탄이 일어나고 미갈은 누구에게 보내집니까? 다윗에게로 보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하는 것은 사울의 집안은 제대로 진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정이 다 파탄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약속을 소홀히 하고 약속을 말 그대로 밥 먹듯이 바꿔버리는, 그저 환경과 따라서 그저 깨버리는 그러한 사울의 집에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언약의 증표입니다. 새로운 가정, 두 가정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로 약속을 하고 그 언약 속에서 지켜갈 것을 지켜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을 이끌어갈 자격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갈은 이제 다윗에게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넘겨졌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다윗의 부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미갈을 다윗의 부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다윗의 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많은 부인들이 있지만 부인들을 다 다윗의 첫째 처, 둘째 처, 셋째 부인 다 얘기를 하지만 미갈에 대해서만큼 많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의 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인이 아닌 사울의 딸. 자, 그러면은 이제 미갈은 다윗의 집에 들어왔지만 다윗의 집에 들어와서 다윗과 부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과 다윗의 가정에,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집에 대결의 모습, 그리고 흥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다윗 성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러한 아브넬의 언약을 이루고자 했던 이 아브넬의 언약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자, 아브넬을 받아들여서 이제 후손의 문제. 다윗과 우리 보면은 이 후손들이 제대로 가정들이 이루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메랍, 첫째 딸, 아들들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죽었고, 둘째 딸 미갈은 지금 발디엘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남편과 헤어져서 지금 다윗의 집안으로 오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제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후손과 그 다음에 장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을, 하나님의 복을 후손의 복과 장수의 복. 그러면 장수의 복은 뭡니까?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저주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아브넬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과 이러한 죽음들을 통해서 우리 리스바는 죽음보다도 더한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지키는, 시체를 지키는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힘든 말 그대로 인간의 세상에서 가장 좌절하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넬 사울에게 집을 망하게 하고 다윗의 집에 왔으면 대접을 받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자, 이제 이 아브넬은 살려고 다윗과 언약을 하고, 자, 그러는데 다윗의 충신인 장군인 요압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압 장군이 보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지위를 확보하고서는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아브넬이 화가 극도로 났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저 아브넬이라는 저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울의 동생이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 말 그대로 자기 자리의 이틀음을 느꼈고, 그리고 저 아브넬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25절에 보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 함이니이다.
지금 그가 온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이 어떠한지를 알고 군사를 탐해보고 지금 군사 정보를 알아보고 그리고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지금 멸망시키고 사울의 왕가로 지금 그거 할까 하고 지금 정탐하러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왕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는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지금 아브넬을 쫓아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데려오게 합니다. 자, 이때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헤브론. 그래가지고 이제 그의 부하들이 요압의 부하들을 보내서 요압의 부하들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래요. 잠깐 이제 잠깐 우리 왕이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왕의 궁경으로 좀 오십시오. 헤브론이 그때는 통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궁전이니까. 그래서 헤브론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왔더니 그 헤브론 성 안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나? 요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압이 그를 죽이는데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불러들이고 한대하는 척하면서 그를 칼로다가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였더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기본 전쟁에서 바로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핏값이다. 동생의 원한을 갖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죽인 사건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단순하게 이것만 있다고 우리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요압이 다시 말해서 요압이 자신이 다윗의 말 그대로 중심적인 제1의 장수고 군대 장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아브넬로 말미암아 요압이 위험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장사 지내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모든 백성들의 있는 앞에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소리질러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요압을 저거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요압의 죄,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죄. 다시 말해서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아브넬과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을 내가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요압이 안 지켰다.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중시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로 아브넬과 언약을 파기하는 이 다윗의 문제로 인해서 다윗에게 저주를 부를까? 다윗은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요압의 머리로 그 죄가 돌아갈 거다. 요압의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다윗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집안의 저주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집안에는 한자라는 병자는 뭡니까? 피부병, 부스럼. 온몸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유출병 피가 질질 피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러한 피부병이 그 집안에 만연하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아시죠? 문득병이 그 집안에 번지고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힘이 없어가지고 노쇠하고 기력이 다 해가지고 지팡이가 없으면은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기력이 쇠하는 집, 그 다음에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집안이 칼에 죽는다는 건 뭐죠? 저주의 상징입니다. 양식이 떨어진다는 건 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요, 빌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저주가 어디에 요압의 집에 있을지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자신의 장군에게 이러한 저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윗은 그만큼 약속을 소중히 했던 다윗이었는데 그 약속이 자신의 충신인 요압 장군에 의해서 깨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을 다윗은 애통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애가를 지어 부를 때에 온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건으로 통해서 백성들은 도리어 다윗을 뭐 했더라? 다윗을 보고 기뻐했더라. 36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3장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였더라. 왕을 그만큼 신뢰하였다는 것이요. 이 죽음의, 아브넬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야, 우리 왕은 비겁해, 비열해.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처럼 비열한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출마할 때는 막 약속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키지 않고 나몰라라고 지키지 않는 건 가장 비열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러한 백성들이 이 사건은 다윗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옳다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이 하는 일을 기뻐했더라. 다시 말해서 요압을 저주하는 사건도 기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요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압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다윗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주 소중한 언약 하나, 소중한 약속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안이 몰락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은 지금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 이스보셋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4장에, 사무엘하 4장에 보니까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4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이스보셋의 장군이 둘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장군에게 배신당해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뭐죠? 자기 신하에게 죽는 것이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에게 두 장군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나요, 한 사람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림몬의 아들인 레갑이었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에롯은 이제 말 그대로 겐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 혈통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5절에 보니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의 집에 가봤더니 이스보셋 왕이 지금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자, 이 두 사람은 이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우리 여기 보면은 누구라 그랬죠? 바나와 그 다음에 또 림몬, 레갑, 림몬의 아들 레갑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서는,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목을 베가지고,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찾아가느냐?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머리를 가져왔으니 사울의 집안의 그 저주를 아시는 왕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원수를 갚았나이다. 자, 이제 이스보셋의 왕은 신하에서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잘했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고 약속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괴한 그들을 다윗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 그 4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10절에 보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다윗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바나와 레갑을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졌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무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덤, 개별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는 무덤이 할아버지 무덤, 아버지 무덤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하나씩 그거 하죠. 부부인 경우에는 합장을 하긴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족묘 개념입니다.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무덤에 조상서부터 후손에까지 그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성경에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무덤은 어디냐면 사라가 묻힌 무덤이죠. 막벨라. 그 사라가 죽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고 리브가가 죽고 그리고 무덤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 야곱의 부인으로는 누가? 레아가. 라헬은 조상의 묘소에 들어가지 못하죠.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레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조상의 묘로.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사울 가기 때문에 같이 묻어줬더라. 다윗은 모두 악한 자들에게도 선행을 베푸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를 힘쓴 사람이고 사울의 집안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지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언약을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 환경에 따라서 막 바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망해가는 집안이 됐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더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도 부하들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누구로? 아브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고 자,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다 우리 리스바라든가 메랍이라든가 미갈은 죽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자들은 후손이 없는 세대에서 뭘 했더라?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후손을 잃어버리는 삶. 자, 하나님께서 미갈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미갈에게는요. 영원히 죽는 날까지 내게 자식이 없을 것이다. 사무엘하 6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후손의 복을 주지 않았어요.
여자에게는. 남자들은 왜 남자가 있으면 후손이 번성할 수 있겠죠. 어느 여자를 결혼했어라도. 근데 후손의 씨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고 여자들은 뭘 합니까? 씨앗이 없으니 후손이 나타날 리가 없죠. 우리 리스바와 메랍은 말 그대로 후손이 있었지만은 후손들을 다 한날에 목매달아서 다 죽여버리고 목매달아 다 죽고 비참한 삶 가운데 살고, 그리고 미갈은 다윗의 집에 있지만 후손을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왜? 사울의 딸로 남았지 다윗의 부인으로 있지 않았다는. 그러면 다윗의 부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죠? 다윗이 미갈을 방에 놓고 같이 생활은 했지만은 동침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침하지 않았는데 후손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미갈이 다윗의 부인으로 있다면 그 자식은 사울의 집안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인데, 하나님은 사울의 집안에 후손이 엮이는 것을 싫어했는지 미갈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사울과 이제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를 미갈을 통해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는 사건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무엘하 우리 본문에는 저기 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엘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모든 이스라엘 장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죠. 다윗은 왕이 되는데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유다 장로들에게,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기름 받았고, 마지막 3번째로는 오늘 이스라엘 온 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임을 인정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다윗의 집안에 대한 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럼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7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았던 것처럼 너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은 지켜집니다. 사울에게서는 왕위를 뺏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언약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지키기를 기뻐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윗,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딸과 다윗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베데돔에서 싣고 오는 언약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이라 하고, 그리고서는 그곳에 성을 쌓고 거기서 평안히 있을 때에 그가 바알레 유다로 가서 언약궤를 실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그리고서 나귀를 하고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아비나답의 집을 나오는데, 이것이 여기 보면 웃사라는 사람이 이제 싣고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려는 걸 받치면서 웃사가 직사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화를 내며 분노하면서 이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보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싣고 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올라올 때 다윗이 너무 즐거워서 한호하면서 나팔을 온 족속의 나팔을 불면서 다윗이 그 앞에서 성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그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다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금 보입니까? 다윗이 보이고 있어요. 다윗이 보이고 있는데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만 바지가 벗겨지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요. 부인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 지금 미갈과 다윗의 관계는 부인의 관계, 부부의 관계라기보다는 원수의 관계죠. 그것을 보고서 이제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를 성 안에 드리고서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요.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그런데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뼈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아니 왕이요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왕이 영화로운지 비꼬는 거죠.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계집중의 눈앞에 왕의 몸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지 내가 내 앞에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내 온 집 사울의 집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나를 택했다. 그리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세운 나 왕을 너는 존귀히 여겨라. 너희 집안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너희 집안은 하나님이 저주한 집안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추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 계집종 앞에서는 미갈에게 말합니다. 미갈을 계집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 왜? 너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은 집안이고 너는 여호와 앞에 버림받은 집안이고 나는 여호와 앞에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집안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결론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결과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이냐? 하나님이 버린 집안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 집안을 존귀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온 백성이 나를 섬기며 온 백성이 나를 통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에 여러분의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왕성해질 수밖에 없고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집안은 후손이 없었더라. 죽을 때까지 후손이 없었더라.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주는 3대 이유가 없다고. 왜? 3대까지 내려가면 저주는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후손이 없다라는 거죠. 사울의 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집안, 하나님으로 인해서 점점 강성해져가는 집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그 이유는, 그 가정이 잘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 약속, 소홀히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서 집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 두 번째 사울의 언약관과 다윗의 언약관,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집에 약해져가는 저주가 임하게 하고 다윗의 집에는 점점 강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다윗의 집에 임했던 이 복이 우리 모두의 집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